새해가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말입니다. 지난주가 명절설 잘 보내시고 오셨지요? 2월 첫 주인데 보니까 음력으로 첫 주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새해를 열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을 보내고 또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아니라 귀를 선택해야 됩니다. 눈이 아니라 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CI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만날 일이 없죠. CIA, 미국 중앙정보국입니다. 전 세계 정보하면 CIA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유능한 정보기관에서 항상 명심, 또 명심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적들과의 치열한 정보전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때로는 목숨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작한 신입이든지 오래된 유능한 요원이든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명심하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하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을 빼고 하와로 통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면 꼭 우리는 반대로 하고 싶은 그런 또 청개구리 심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시든지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우리의 불편함과는 상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 언젠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은 경계선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세한다고요? 그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그어주셨는데 따먹지 마라. 그것이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은 나중에는 생명선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첫째는 경계선이요, 둘째는 중앙선이요, 셋째는 생명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차가 움직이는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웬만큼 넓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이 중앙선은 생명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단, 이 중앙선을 잘 지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차선 잘 지켜 법규를 따라가면 중앙선은 나도 보호받고 다른 사람도 보호받는 생명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중앙선은 생명선이 아니고 파멸의 선, 죽음의 선이 되고 맙니다. 결국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자면요,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선이라면 이 중앙선이 나에게 생명선이 되게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경계선은 우리의 생명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경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복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8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창세기 2장 17절보다 먼저 나옵니다. 1장 28절이잖아요. 먼저 복을 주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계선, 중앙선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점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면 앞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하와의 것이 되고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이런 우리를 그냥 뱀이,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죠. 뱀이 유혹합니다. 어느 날 뱀이 유혹, 작업을 걸어옵니다. 그럼 작업 건다는 말 아시죠? 누군가에게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 작업 건다. 또는 청춘남녀, 청춘 사업하는 것도 작업 건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업을 겁니다. 시험에 빠지고, 죄 짓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 그러면 맥 빠지게 만드는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참 고수입니다. 작업을 거는데요,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고수 기술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룰 줄 압니다.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다 넘어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사탄은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다룰 줄 알죠. 이 뱀이 사용하는 유혹의 기술 3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뱀은 이 3가지 유혹의 기술로 하와를 흔들어 놓습니다. 첫째 기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와는 여기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고 틀릴 수도 없고 틀리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뱀의 유혹의 기술은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솔직히 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간으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인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니까, 네가 1등 먹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풍선에 바람 넣듯이 하와의 마음에 유혹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우리도 이런 말에 자주 넘어가지요.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의 기술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네가 그 선악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조마조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의도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중앙선을 잘 지킴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인데,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단들이 참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들, 모든 다 이단들 사이비들 우리가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하나, 신천지만 제대로 알아둬요 이단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모든 이단 사이비의 내용들을 다 종합으로 모아놓은 종합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천지 이해하고 신천지 대처할 줄 알면 웬만한 이단 다 감당이 됩니다. 근데 간혹 신천지의 꿰매 잠시 넘어가서 그들 가르침을 받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아니다 싶어서 아차 하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신 걸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 신앙생활하던 교회, 특별히 기존 교회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기대의 마음을 싸그리 꺾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천지에서는요, 여러분 앞에 서니 목사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개라고 부릅니다. 신천지에서는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개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교육을 받다가 여러분 기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거 지워지지 않으면,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배의 자리에 엉덩이는 붙이고 앉아있지만 설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목사가 개라던데, 지금 하는 소리 개소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쓰는 방법이 오늘 딱 이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를 깨놓은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존경, 공경, 기대를 싸그리 없으면 너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분이야. 네가 손해보는 거야. 네가 피해자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귀의 이 고도의 이 유혹의 기술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귀의 유혹에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와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와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 하와가 마침 그 순간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볼 수 있죠. 그런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요, 그죠? 그때부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 떠도 된다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기게 된다.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본질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눈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대부분, 삶에 흔들리는 많은 부분이요, 99%가 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1등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내가 탐욕스러운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줘 아담도 먹게 됩니다. 여기서 따먹었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새겨보십시오. 마귀가 따서, 뱀이 따서 하와에게 건네주었나요? 아니죠. 뱀으로 찾아온 마귀는 유혹을 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유혹의 손길이 뻗치더라고요. 문제는 그 유혹에 하와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던 예수님께도 이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때도 유혹의 손을 뻗쳐요. 여러분, 유혹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유혹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유혹을 잡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유혹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냈느냐, 유혹에 넘어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와는 손을 뻗어 자기 의지로 자기가 결정하여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린 그걸 죄라고 합니다. 유혹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혹에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나의 반응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생명선을 넘은 거죠. 결국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중앙선이 생명선이라는 말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그 중앙선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선이 됩니다. 축복의 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넘어버렸네요. 비극이 찾아옵니다. 죄가 찾아옵니다.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 에덴을 함께 거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박살났습니다. 그때부터 하와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짊어져야 될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마치 낚시터에서 붕어 낚시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붕어가 물속에서 갑자기 보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이 녀석 맛있는 지렁이가 생각지 눈에 보이는데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붕어는 눈으로 현혹되어 그만 덥석 물었는데 맛있는 지렁이인 줄 알았는데 그 지렁이 속에 바늘이 있더라는 겁니다. 눈을 이기지 못하여 지렁이는 바늘에 꿰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눈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입이 선악과를 깨물어 버린 것입니다. 삼키고 나니 지렁이가 아니고 바늘이었듯이 삼키고 나니 생명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이 유혹의 바늘에 꿰어 지금도 몸부림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와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중앙선을 넘었을까요? 하와가 음주, 졸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와는 귀가 아니라 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요, 귀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는 눈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귀는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의 귀에 말씀하셨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귀에 담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약속하니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눈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하와의 눈이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귀를 선택하고 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눈을 따라간 겁니다. 저거 맛있겠다. 내가 저거 뭐 1등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 눈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눈은 언제나 나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오죽했으면 견물생심, 눈에 띄니 욕심이 생기더라,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요한 1서 2장 15절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겠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에 빠져 사는 것, 그게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빠져 사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굉장히 중요한 유혹의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어르신들이 멋지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안목이 뭘까요? 경포 옆에 있는 해변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안목하면요, 아무도 반응 없습니다. 왜요? 안목 해변을 몰라.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안목은 그 안목이 아니죠. 한문으로 눈 안자, 눈 목자입니다. 눈과 눈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눈으로 정욕이 욕심이죠. 우리의 욕망이죠. 눈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가는 사람들, 불신자는 당연하고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죄짓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눈을 따라가다가, 귀를 따라가야 되는 눈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시험에 들고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귀보다 눈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와는 귀가 아니라 눈을 따라갔습니다. 눈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내가 본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죠. 하와의 귀에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 이 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와는 마땅히 들은 말씀의 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뱀이 열어준 눈을 열어 본 것, 눈을 따라갔습니다. 귀가 아니라 눈을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행복의 동산에 있었지만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비바람과 싸우고 모진 강풍에 몸이 흔들리며 뿌리가 뽑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무는 굵어지고 뿌리는 깊어지는 것이 사실 저부터 문제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그냥 출석으로 만족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의 둥지가 굵어지는 그런 나무 찾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명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싸움이다. 여러분, 믿음이 싸움이라면 어떤 싸움을 말할까요?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눈과 귀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눈과 귀의 싸움이에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와처럼 조금씩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본 게 답니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과 귀의 싸움에서 귀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귀에 넣어주셨던 지난 세월 수많은 말씀들을 이런 곰곰이 되새겨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눈 따라가면요, 연수는 늘어나도 절대로 믿음의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 따라가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연수는 얼마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아야 될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랍비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눈이 아니라 귀를 따르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기서 보이며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보여줬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말을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 천하만국의 영광이 한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하와이 눈에 선악과가 확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온 세상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 유혹이죠. 예수여,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내가 다 주리라. 너무나 멋진 제안, 너무나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보았던 그 눈을, 내가 눈으로 보았던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하자면 예수님은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지금 마귀가 주겠다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을 따라가지 않고 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다시 마귀에게 전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서 예배하라. 예수님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거절하며 던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눈이 아니라 귀를 따라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그럼 예수님처럼 눈으로 본 것 따라가지 마시고 귀로 들은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길은 눈의 길이었습니다. 하와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고, 그래서 비극의 길,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하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눈이 아니라 귀를 따르셨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정석 잘 공부하면요, 수학 문제 잘 풀리더라고요.
믿음의 정석 잘 알면요, 믿음의 문제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왜 잘 안 풀리는가? 이 정석이 약해서 그래. 자꾸만 우리는 눈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와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와는 귀가 아니라 눈을 따랐고 예수님은 눈이 아니라 귀를 따랐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깊이가 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어지고 우리 믿음의 넓이가 저 바다처럼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에 달렸습니다. 눈에 달린 게 아니라 귀에 달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청종하라. 믿음은 청종입니다. 경청하고, 이 경청이라는 말 참 멋지잖아요. 몸을 기울여 듣는 자세, 이게 경청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면 뭔가 기적을 보고 뭔가 신비한 걸 보고 뭔가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아. 이건 한번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누가 심지어 어리석은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벌었던 거 써보지도 못하고 시급 벌어놨는데 그냥 밤중에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너무 억울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후회하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가족들에게 설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 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나처럼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옆에서 봤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따라오던 애굽의 최정예 군사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봤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봤잖아요.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내시는 것을 봤잖아요.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던가요? 아니죠. 심지어는 그 땅을 보고 와서도, 하나님 준다는 약속의 땅 보고 와서도 못 들어가겠다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믿겠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보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듣는 귀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에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에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주에서 들리는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새들의 지저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 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로마서 1장처럼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최고로 중요한 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귀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랍니다. 하나님은 왜 귀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은 눈이 아니라 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귀는 눈에 달린 게 아니라 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눈에 희한한 것 보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눈에 별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잖아요.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귀에 내 운명이 달려있음을 아시고 눈이 아니라 귀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창세기 1장 28절처럼 복된 인생의 길, 무엇을 듣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싸움입니다. 눈과 귀의 싸움이에요. 그 둘 중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전부이며 진리임을 확신하고 나는 귀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